오늘 돌발 퀴즈는요, 유다서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유다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건면하는 두 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못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두 번째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다리라. 이 두 단어를 아시는 분은 문자로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성도로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인도를 기뻐하며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길에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항상 기억하면서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배운 이 사랑을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하겠습니다.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능력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1장 1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제 이어서 대면과 만남에 대해서 이어서 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은 인상적인 날이고 역사적인 날이고 회심과 구원의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건 매우 중요하죠. 그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깨닫고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전기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길잡이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 알아주지 않는 거친 어부였잖아요.
그러나 갈릴리에서 활동하며 자신을 알고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의 충만 속에서 성경의 주인공,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성경의 주인공을 전하며 절망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주 유명하고 유력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늘 항상 다니던 익숙한 우물가, 자신의 어떤 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또 그곳은 역사가 담긴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만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형편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심을 받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를 만나서 율법 전도사였던 그가 은혜의 복음 전도사가 되는 아주 뜻깊은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복음 전도사가 되려면 우선 율법에 대해서 상세히 그 내용과 그 근원과 그 뿌리와 그 결말까지 알 수 있는 자가 바로 은혜의 복음 전도사로서 잘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다고 봅니다. 성도의 만남도 예수님이나 사도들과의 만남과는 비교될 수는 없지만 서로 만날 때 상처도 치유되고 격려와 위로도 되고 자신의 정체성도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이 반대도 되지만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격려와 위로는 커녕 오히려 더 힘든 그런 경험도 하고 정체성이 아니라 교회가 흩어지는 그런 만남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만날 때 정말 그것이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서문학교의 성도라고 하는 이 값진 자산은 결코 이번 상황 속에서 유실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나면 확인되고 각인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이제 거의 3주가 되어 가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하면 3주가 아닙니까? 그 정체성은 점점 개인화되어 버리고 연대감이나 소속감을 갖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삶의 중요한 전기를 맞이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나 다름없죠. 성도들은 항상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형제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형제가 무엇입니까?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지고 의지가 되어져야 되겠죠.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결속을 다짐으로 교회 운동을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수고의 기쁨이 있다는 것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는 믿음의 형제를 만날 때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든지 항상 복음을 들고 만남에 참여해야 됩니다. 복음은 성도의 만남을 정욕을 쫓아 사는 세상 일이나 얘기하다가 헤어지는 무의미한 만남과 분명히 구별되게 합니다. 요한이 성도들과 만남을 약속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 위한 목적과 건설적인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상고되는 만남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시키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실로 기쁜 만남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지 않은 자들과 만날 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게 함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계기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잡이가 되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잡이가 되자 라고 말했죠. 역시 성도들의 끈끈한 만남, 주의 나라의 핵심적이고 엄청난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빌립보와의 관계가 지나가거나 한 번의 그런 만남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결로 이어졌다. 서로의 힘이 되고 보완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형제들을 만나러 오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기쁨의 수고로 여겼고 직접 얼굴을 대하여 그들과 말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하여금 조금 더 쉬지 않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일꾼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활동이었다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멀리 있고 만나지 못할 때 편지나 핸드폰의 메시지는 기묘한 수단이 되죠.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고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5분간이라도 흥금을 터놓고 말하는 것이 한 보따리의 편지로서 못할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대면에 대하여 또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길 바라고, 발과 손을 움직여서 수고하여 만남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주어지는 어떤 이 직분자들의 삶에 그런 요소들이, 수고로움이 따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를 잘 감당하길 바라고요. 어떤 강연은 선입견으로 그 진면목을 알지 못하다가 만나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친구가 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영국의 크로멜과 존 폭스가 바로 그런 관계였죠. 말로 할 수 있을 때는 편지를 쓰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많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성원학교회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항상 이렇게 만나게 됨을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또한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런 만남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재의 의미를 이것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속에서 저와 같은 마음을 크게 느끼고 소망하면서 오늘 새벽도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을 만나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날 인상적이고 역사적이고 회심과 구원의 날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형편없었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그러나 아직 여전히 세속에서 참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친 성격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실수도 많이 하지만, 또 요한을 만나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기도 한 이 베드로는 갈릴리의 아주 거친 어부였지만, 거기에서 활동하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성령 충만으로 성경의 주인공을 전하고 소개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어졌습니다. 절망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주인공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진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정말 내일을 절망 가운데 보내었던 한 여인에게 주님은 그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며, 그들의 조상 야곱의 우물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보면서 죄인도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계속하여 기도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핍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전공인 율법이 아닌 은혜의 복음 전도사가 되어서 율법보다도 더 뛰어난 복음을, 또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의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상처도 치료하고 격려와 위로도 되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다운 교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한 교회라고 하는 이 연대의식이 정말 우리가 매주 이렇게 다듬고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우리 성숙한 우리 신앙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한 참 더 이 다듬을 걸로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욱 열심히 이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결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의 기쁨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요한처럼 꼭 반드시 가서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참 메시지만으로서 그렇게 성의 없는 듯이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 친구처럼
정말 그들을 도와주고 아껴주고 함께 하려고 하는,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진정 친구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의 관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목사도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과 많은 시간 동안 아름다운 교제 관계를 나누면서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안타깝고 또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찬양을 참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의 전에서 행복을 느끼면서 이 전을 채워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기를 가지면서 행복을 가지는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크게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